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형제들을 분노하게 한 그 꿈의 내용은 형제들의 단이 자신들의 단에 머리 숙였다는 내용,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형제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에게 분노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향한 자신들의 분노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 어쩌면 자신들의 분노가 요셉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질투는 자신의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질투에 휩싸이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요셉을 이집트까지 끌고 간 이스마엘 상인은 그를 이집트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다음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물론 요셉 역시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억울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요셉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심지어는 감옥까지라도 함께 하셨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내 위치가 감옥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높은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있는 간수장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요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교도소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교도소장은 감옥에 있는 요셉으로 하여금 죄인들을 관리함은 물론이요, 감옥에 있는 이 재반 업무를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집트의 고급 공무원인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으나 그를 잘 알고 있던 친위대장, 왕의 경호실장, 아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친위대장 보디발, 영어로는 the captain of the guard, 그냥 뭐 경호실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자신보다 임금님과 바로 임금님과 파라오에 더 가까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오니까 친히 요셉을 잘 알고 있던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보필하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보다 왕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따라다니면서 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이야기로 나올 정도로 우리는 꿈을 꾸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꿈을 꾸고 그러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서로 꾼 꿈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들의 뇌리 가운데 생생하게 남은 그 꿈으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보필을 하고 있는 요셉은 괴로움의 이유를 물으면서 꿈 때문이라고 하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리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꿈을 말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있었고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결국 포도송이가 맺었는데 자신이 그 세 가지에 있는 가지 세 개에 있는 포도를 따서 잔에다가 이 포도를 짜서 파라오에게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져다 줬다는 그 꿈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꿈을 들은 요셉은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요셉은 이때 꿈을 해석하면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세 개의 가지, 이 세 개의 가지는 3일을 뜻하며 당신이 3일 안에 바로왕에게 불려서 포도를 짜서 포도를 다시 가져다 주고 복직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높은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혹시 임금님께 가시면 이집트의 바로, 우리 말로 하면 바로에게 가서 왕을 모시게 되면 저 억울하게 지금 이곳에 갇혀 있으니까 제 억울함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은 그러면 내 꿈도 한번 해석해 주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꿈을 꾸었는데 내 머리에 흰떡 세 광주리를 이렇게 얹어서 갔는데 맨 윗광주리에 바로왕에게 바칠 그 좋은 떡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들이 맨 위에 있는 떡들을 다 주워서 먹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말하자 요셉이 세 개의 광주리는 3일을 뜻하는 것이고 당신은 3일 뒤에 교수형에 처해서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먹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불길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향한 요셉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즉 3일이 지나자 바로가 생일잔치를 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을 부르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을 처형하였습니다. 이 일을 이제 지켜본 요셉은 이제 내가 이렇게 3일 전에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옆에서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야. 한층 부풀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기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어떻게 하였더라? 잊었더라. 아무래도 요셉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인생사에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호기를 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의 신상에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은 채 꼭 2년이 다 채운 2년 After 2 whole years 꼭 다 채운 365 곱하기 2 한 그 날이 이상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렀습니다. 바로는 어느 날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름답고 건강한 7 암소들이 이제 나일강을 건너면서 갈대에 있는 그 숲도 갈대도 먹으면서 나일강을 유리하고 있는데 또 흉악한 7소가 나타나서 그냥 앞에 있던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리고 또 다시 잠이 들어서 다시 또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있는 7 이삭들이 동풍에 의하여 마른 7 이삭에 의하여 삼켜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게 뭐 그게 그거네 라고 다 압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권세자 파라오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꿈으로 인하여서 7마리의 소들 그리고 7 이삭들 한 줄기에 7 이삭들 이런 꿈들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꿈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습니다. 바로는 다음날 이른 아침 그는 모든 이집트에 있는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모아서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잘나고 예쁜 7 암소들이 있다가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들이 나타나서 앞에 있는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또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충실한 이삭이 7가지 이삭이 있었는데 동풍에 마른 7가지의 이삭이 앞에 있는 7가지의 이삭을 다 이렇게 흡수하고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이겠느냐? 이집트의 지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이후 바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는 것은 이제 이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왕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3일 동안 남한산성에 있는 국군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히브리 청년이 떡 굽는 관원장이 3일 뒤에 죽고 또 제가 3일 뒤에 복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해석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히브리 청년 요셉을 추천합니다. 이때 바로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요셉을 바라본 바로는 이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이때 요셉은 꿈의 해석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의 해석에 따르면 바로의 꿈은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풍년을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더 잔혹한, 더 프로셔스한 흉년이 있을 거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왕이시여 처음에 나타난 7 암소 그리고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은 처음에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나타날 7가지의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완벽한 그 풍년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 제국이 이 일에 대해서 7년 뒤에 있을 흉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그 대책까지 말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그에게 이집트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요셉과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섞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요셉,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예언대로 사브낫 바네아 총리 요셉의 예언대로 7년간의 이집트에 풍년이 있었고 7년 후에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인해서 준비된 이집트는 흉년을 지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편 이 기근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의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집트라도 가서 식량을 구해오도록 하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는 와중에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나머지 아들,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런데 요셉은 이미 팔렸고 죽었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은 이 베냐민만큼은 10명의 형제들 다 가라. 베냐민은 내가 안고 있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총리인 사브낫 바네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식량을 구걸합니다. 형제들은 차마 피라미드 위에 높이 앉아있는 사브낫 바네아 총리 요셉을 고개를 들어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라미드 위에 앉아있는 요셉은 히브리 악센트,
익숙한 형들의 목소리, 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슷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두 구절 나왔는데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11별, 그런데 형제들을 세보니까 11명이 아닌 거예요.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형제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너희들은 간첩이냐? 너희들은 어디서 온 간첩이냐?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켰는지 어쨌는지 형제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3일 후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히브리어로 과거의 일을 자책합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자신들의 죄악을 자책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지금 이집트어로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브낫 바네아 총리와 형제들 사이에는 통역이 있었지만 실상 사브낫 바네아 총리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큰형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 창세기 42장 22절의 말씀을 들을 때 요셉은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읽을까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큰형 르우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우리가 그의 핏값,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이러한 르우벤의 절규를 듣고 자리를 피하여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형제들에게 식량을 주면서 그들 중 시므온, 형제 중에 시므온만을 인질로 데려가 가두었습니다. 아마 시므온이 요셉을 가장 많이 괴롭혀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형제들에게 충분한 양의 곡물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이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가져온 돈들도 다 형제들의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식량을 구하러 간 10명의 형제 중 9명의 형제들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간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아버지께 고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낙담하였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브낫 바네아 총리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지금 아버지가 품고 있는 이 베냐민과 함께 가면 우리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제 두 아들을 드릴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갇혀있는 시몬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됐다, 이 일을 들은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기근은 더 심해졌고 이집트에서 받아온 곡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 중 유다, 다 같이 더 크게 유다라는 아들은 야곱의 아주 대단한 아들이에요. 유다 지파가 되고요. 유다가 아버지, 다시 한번 지금 이러면 아버지도 죽고 우리 아들들도 죽고 저희도 다 죽습니다.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시몬을 형제를 구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직접 목숨을 걸고 사브낫 바네아 총리에게 가서 우리들의 결백함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이 생길 시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결기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다만 아버지 야곱은 사브낫 바네아 총리에게 갈 때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그리고 감복숭아를 바치라고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노년의 인생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이스라엘 역시 이제 일어날 일들의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43장 14절 말씀, 우리 야곱과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역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을 포함한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이집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브낫 바네아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결국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 이때 시므온은 요셉이 지시한 곳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11명의 형제가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신 하나님은 바로 요셉 인생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고 동시에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4가지 사실 정리합니다. 1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모습을 지켜본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기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꼭 2년을 다 채우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번 다음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2번 내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인다. 아멘. 혹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왕이시여, 바로 복직되자마자 왕이시여, 지금 남한산성에 육군교도소에 지금 남한산성에 육군교도소가 없고 이천으로 갔어요. 지금 남한산성에 지금 요셉이란 청년이 갇혀 있는데 신통방통한 청년이고 억울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의 억울함을 말해주어 사면되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2년 후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까지 요셉은 이집트 제국에서 바로의 다른 신하들에게 물고 뜯기지 않았을까요? 물론 창세기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므로 이러한 가정은 불경건합니다. 어쨌든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3번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3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여야 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결단하여야 한다. 아멘. 야곱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겨두었던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 유다의 결기 앞에 자신 역시 가정의 리더로서 베냐민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국무총리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조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꿈에서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소망과 동시에 사명을 받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